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세 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복의 근원이 됩시다. 전쟁 중에 떨어진 폭탄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심한 화상을 입은 병사가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 끝에 다행히 퇴원하게 되었지만 그의 얼굴은 흉측할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어느 정도 전의 모습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의 전의 사진을 가지고 있느냐고. 그러자 이 병사는 선생님, 전에 제 얼굴은 참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벽에 걸려있는 워너솔맨의 그리스도라는 성화를 보며 선생님 저 얼굴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이윽고 병사는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고 감사하기 위해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 제 얼굴이 저 사람의 얼굴 모습과 똑같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 그림 속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저분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분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의사가 성경을 주며 말합니다.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 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병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얼굴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따라 살 때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 감동으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쓰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발하사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지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입이, 하나님이 입술로 이를 말씀 명령하셨고 그의 뭐가?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베드로 전서를 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입술로 명령하셨고 성령이 그 모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지혜와 유익과 무엇보다 능력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무디 선생님이 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는 말씀, 외우는 말씀 아닌가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전에는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펴고 읽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자라는 믿음 충만해야 말씀 충만해야 믿음 충만해지고 또 기도하면 믿음을 달라고 더해달라고 기도 충만해야 믿음 충만하다는 거지요. 말씀 충만이 믿음 충만이요 기도 충만이 믿음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충만해야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인공위성 로켓을 연구하고 또 로켓을 만드는 회사 사장, 미국 항공우주계획의 고문 해럴드 힐 박사의 간증입니다. 인공위성이 지구에서 달까지 가려면 지구도 계속 움직이고 달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엄청난 수학과 엄청난 계산과 엄청난 컴퓨터들이 다 동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계산을 해야 궤도가 작성이 되고 그래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선을 잃어버리거나 우주인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슈퍼컴퓨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달이 움직이는 궤적, 지구가 움직이는 궤적, 태양이 움직이고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계속 연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위성들의 궤도를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 완전히 밝혀내고 계산해야 제대로 여기서 쏘아 올렸을 때 달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조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슈퍼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작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지? 왜 멈췄지? 조사해 보니까 지구의 과거 시간을 쭉 조사하는 가운데 24시간이 실종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실종된 24시간을 아무리 찾으려고 조사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와 달이 중천에 떠올라 하루를 머물렀다라는 내용이 떠올라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더니 모든 학자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펼쳐 읽었지요. 여호수아 10장,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섯 왕이 겁을 먹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기브온이 침공을 받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도우려할 때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글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1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 10장 13절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고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 기록을 보니 계산을 하니 24시간 가운데 40분이 빠진 23시간 2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빠졌는데 40분은 어디 갔냐? 성경을 또 읽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때 히스기야가 정말 내가 사느냐고 15년 더 살 수 있냐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가 요구하자 하나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0장 11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몇 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지구가 360도 한 바퀴 돌면 24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도가 4분이고 10도가 40분입니다. 그러니 해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갔으니까 40분이 거기서 스탑이 되었던 거예요. 뒤로 물러간 거죠. 여호수아 때 23시간 20분, 히스기야 때 40분, 정확히 24시간 하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였고, 그 믿음으로 그 과학자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명식이라고 하는 스님이 어느 날 사찰을 구경하던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불교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 그리고 천국을 얘기하는 내세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때부터 이 스님은 기독교가 불교와 다르고 또 기독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을 반박하려고 주지 스님 허락을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스님이 성경을 70번 읽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읽고 외웠으면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1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다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물어볼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주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아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외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 말씀하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사람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서 그에게 19절에 뭘 줘요?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들어가는 구원의 열쇠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지요. 이단들이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증거를 대고 구원받았을 때 그 신비로운 경험을 얘기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시간을 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게 이단인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있었냐? 그런 거 없으면, 그때를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내에 나오는,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신한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여 자기네로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우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성화로 들어갈 때에는 믿음만이 아니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꼭 행함이 따라요. 이 행함은 언제 따르냐?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보고 당신 행해야 그냥 믿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행해야 돼,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이명식 스님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이 얘기해요. 내가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이게 영생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재판장의 그 사형 언도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의 죄상을 낱낱이 지적해 놓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충격적이죠? 이 사람은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하였기에 사형의 극형에 처한다. 시편 49편 20절, 종기하나.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하니까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자기 아이를 범하고, 또 그냥 사람들을 다 동물처럼 여기고 폭행하고 죽이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이 자는 짐승이다.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다. 근데 시편 49편 20절도 보면 종기하나, 같이 읽지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세의 현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디모데후서 지금 3장인데 1절로 5절을 볼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같이 읽죠.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작.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혹시 우리도 여기에 몇 개가 맞지 않은가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크리스찬들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거룩한 척은 하는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다.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 그럴 때 되면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정말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소위 성화의 능력. 16절 17절 외웠으면 하는 건데,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말씀 신학을 수립한 칼 바르트,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이 칼 바르트 신학을 꽤 많이 수용하고 있는데, 이 칼 바르트가 말씀 신학 체계를 세운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수레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레에 뭐가 있나 했더니 자기가 쓴, 이분이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자기가 쓴 신학 서적이 가득 실려 있는 겁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지요. 베드로가 이 칼 바르트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저는 스위스 바젤에서 온 칼 바르트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수레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신앙 서적들인데 왜 안 되냐? 그래도 안 된다. 오직 말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네가 쓴 네 책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너도 못 들어간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칼 바르트, 천국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의 신학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과 하나님 사람으로 성화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을 이 칼 바르트가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루터도요,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늘 따라다닌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늘 붙드신다. 성경은 살아있어 늘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마틴 루터가 말씀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말씀을 의지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 플러스 성화의 능력이 있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마지막, 이는 같이 읽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고원종이라고 하는 전 동부증권 사장,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어머니가 늘 아들 사랑하여 아들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쓰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신, 권사님이 쓰신 그 성경 말씀을 아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아들은 그 어머니가 써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보물처럼 여기며 늘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분. 어느 날 고 사장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진로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삶의 그 목적도 불확실하여
아이가 유학을 갔는데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딸을 위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대학 입학 후 연락이 끊을 정도로 방황의 신앙을 보내던 딸에게 말씀 쓰기를 마친 이 고사장이 제일 앞에 첫 장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참으로 미안하고 후회가 된다. 지난 929일 동안 한자 한자 하나님 말씀을 써보았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내가 929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썼다. 그리고 예고 없이 미국을 방문해 딸을 만났지요. 그는 딸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아빠, 제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공부하며 방황하고 힘들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교회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을 정했다. 목적 있는 삶을 살 거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이 딸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방황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이를 붙잡아주고 우리 아이를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뭘까? 그것은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능력, 성화의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 신본주의 신학자 조지 피바다가 자기 연구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소년에게 성경을 좀 저기 있으니 가져오라 하자 소년이 그 성경을 들고 오다가 땅에 그만 떨어뜨립니다. 뭐 깨진 건 아니니까. 그때 피바디 이 교수가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 지금은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늙으면 성경이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 2절로 3절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악인의 꾀 대신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 말씀의 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앉고, 그래서 3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돈이 많고 출세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행하는 것이고, 그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하는 일이 뭐하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예.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따라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성화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말씀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살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붙들고 살아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고 말씀의 길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앉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고 지켜 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과 성화와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기에 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전하는 복 있는 사람 되어 하는 모든 일까지 형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그 백성들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